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도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좀 제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가요? 참나 나도 껄끄럽네요. 갑자기 안 봤던 조명을 다 받아보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요. 오래 살고 볼 일이요. 원래 로마서를 했죠. 3일 밤에. 그런데 제가 베드로전서 새벽에 하는 말씀을 올려가지고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의의 종, 죄의 종, 이런 말씀이죠. 의의 종, 죄의 종. 여기 보게 되면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라. 자, 그래서 죄의 종, 의의 종,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15절이네, 15절. 아래서 찾았으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법하고 은혜가 나와요. 이 부분이 해석이 돼야 본문의 말씀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 즉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거를 죄의 종, 은혜 아래에 있는 걸 의의 종,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법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즉 우리 옷이 더러워진 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옷이 더럽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옷이 깨끗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세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자, 율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의로운 줄 알겠다.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아브라함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을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의 삶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으니 의롭구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의로운 자, 나를 온전히 믿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 외에도. 그런데 오늘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 3개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우리 헌신할 수도 있고요. 충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넓힐 수도 있고요. 또 포용할 수도 있고요. 정말 얼마든지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왜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는가? 그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유대인들이 납득할 만하고 유대인들이 믿을 만한 그런 방법으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말씀,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 예수 십자가예요. 그래 예수 십자가는요, 그렇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못하는, 그야말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사실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판 앞에서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은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건질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건질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물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옛날에 조련 씨가를 물개라고 그랬죠. 물개. 그래서 현해탄을 건너 가기도 했잖아요. 박태환이는 수영으로 금메달도 땄잖아요. 올림픽에서. 그런다고 해도 바다에 넣어놓으면 바다에 나갈 때는 똑같이 구명조끼 입어야 돼. 예를 들어서 박태환 같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가지고 빠져도 워낙 수영 잘하니까 구명조끼 없어도 살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빠지면 수영을 조금 더 잘하나 못하나 전혀 못하나 똑같아. 구명조끼를 입는 순간 다 물에 떠.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끔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면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살고 안 입은 사람은 죽어. 이해가 되는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는 거는요, 심판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6장이 의예종 제예종.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요. 그러니까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뭐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3대 강령이 되었던 거예요. 어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 법 아래에 있는 나를 은혜 아래로 구원하신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이해가 전제되어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뭐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지금 이게 출발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6장 1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우리는 의롭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넓힐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충성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우리가 인정받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과연 그럴까요?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뭐 어쩔 거야.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인데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그럼 어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는가? 왜 그럴 수 없는가? 그거는 우리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어느 곳에서든지 종속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으니까 한국말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무슨 말을 하고 살을까요? 영어를 하고 살겠죠. 우리가 만약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살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영어를 보더네, 불어를 보더네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걔네들도 한국말 보더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외국 나가면요 그냥 우리말로 해버려요. 똑같이 뭐 보더는데 뭐 괜히 영어 하려고 버벅거릴 거 없어요. 한국말로 해버려요. 누가 깝깝해요? 피차 깝깝이요. 피차 깝깝한 곳이지. 그 요즘은 다행히 번역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그 어차피 이게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뭐 미국만 갈 건 아니잖아요. 프랑스도 가야 되잖아요. 독일도 가야 되잖아. 뭐 그럼 프랑스 가려면 뭐 불어 배워서 가고 독일 가려면 뭐 독일어 배워서 갈 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수영을 배우냐?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려고 배우는 것이지 물에 빠져서 안 죽으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야. 물에 빠져 안 빠져 죽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구명조끼를 배워야 돼. 수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명조끼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왜 수영은 배우냐? 예, 수영은 운동하려고. 그리고 내과에 빠졌을 때는 또 그러잖아요. 둔벙에 빠져서 이런 건 살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린 사람은요 종속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니까 한국말을 하는 거죠. 이게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에 종속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에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요. 바리새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루 5번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고요. 매월 월삭을 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이것이 평생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수를 길게 하고 이해가 되는가요? 일부러 좀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시대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이대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게 20대에는 친구, 30대에는 사랑, 40대에는 돈, 50대에는 명예, 60대에는 건강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20대에는요 아이고 뭐야 군인들 그 휴가 나오면 집에 들어도 아니야 친구 만나느라고 갈 때 용돈 다 갖고 가버리니까 부모는 서운이요. 그러니까 속으로요 괘씸해 이놈 자식이 휴가 나와가지고 집에서 하룻밤도 안 자고 그게 정상이요. 아시겠어요? 꼬박꼬박 집에서 잤다 야가 비정상이요. 지금 20대를 사는 게 아니요 가는 지금 50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30대에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냥 30대 되면 이제 어디 그냥 일단 일단 나댕겨야 해요. 그래 만날 거 아니요. 40대에는 돈에 미쳐요. 그래서 뭐 부동산 투기를 할까 뭐라 그냥 어디서 누가 돈 벌었다 소리만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50대가 되면은 이게 제 나이대가 명예예요. 명예. 아이고 나도 이번에 명예 좀 얻어보려다가 이제 은퇴해버렸네요. 아 힘들어 죽게 도저히 못 얻었어 도저히 못해서. 그래 나는 떨어지진 않아서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은혜로 참 나 떨어지나 참 창피 떨고 마지막 그냥 끝들이에서 돼가지고 창피 떨고 아이고 내가 선언했어. 아이 나는 은퇴한다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그만하겠다. 이게 나는 이제 60살이 된 거 이제부터는 건강 챙겨야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만나면요 뭔 얘기만 해? 건강 얘기만요. 50대는 만나면 뭔 얘기만 해?
어디서 인정받은 얘기만 해. 내가 이럽해도 뭔 말인지 알아요? 이래봬도 내가 어디 회장이요. 예. 그게 언젠다고? 50대, 60대 이제 그쯤 다 하는 거예요. 70살 넘어가면 다 건강 이야기예요. 건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바울이.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도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덜 답답했어요. 이거 내가 또 오늘 또 뭔 죄 진 건 아닌가, 이거 확실하게 내가 이랬지만 은혜 아래 있을 때는요, 핍박을 받아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그의 고백이 맞아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참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바리새인으로 살 때도 불쌍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이래 고생 저래 고생,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여러 차례 감옥을 가게 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간 것까지만 기록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힌 것까지만 있어요. 그 일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지금도 살아있을 수도 있지. 모르는 게. 인간의 영도 종속이에요. 종속.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내가 없어지고 귀신의 종이 되잖아요. 귀신의 종이 돼요. 이와 똑같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율법이 들어오니까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의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디에든지 종속되게 되어 있는데 그 종속의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율법이라면 죽도록 고생하고 심판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면 죽도록 행복하고 구원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정말 복이에요. 참으로 복된 소식.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 있을 때 스스로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 스스로 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 있을 때는 율법의 종으로 이거 다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율법이 들어왔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나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요 이제는 은혜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우피하나 또 박해도 받고 세월도 지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을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부름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에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도 내가 보니까 너네들 그 또래 중에서는 너가 제일 의로운 것 같다 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우리 오장로님이 제일 의로운 것 같아서 오장로를 부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부르셨는가는 없어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부른 거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럼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이에요.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도 구별을 했잖아요. 외삼촌 그 라반하고 재산 가지고 백날 싸워봐야 안 돼. 그래서 하얀 양은 외삼촌 거, 얼룩진 거, 점이 있는 건 야곱 거. 딱 구별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그렇지 않은 구별이 딱 돼버리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 다 구분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가요? 이 구분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게 할례라고 하는. 그래서 할례는 구별이에요. 구별. 그럼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음성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요약하니까 뭐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우리는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싸우면 사랑하면 행복하고 싸우면 더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싸우는 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무조건 행복하고, 싸우면 이유 불문하고 불행하다. 싸움은 피해버려야 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싸움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근데 우리가 왜 어리석냐? 안 피해지는 것이 어리석은 거요. 이해가 돼요? 피하는 게 상책이요. 우리 속담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한다는 거 아니요? 그래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 똥하고 피어가니까 똥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대단한가? 곤란하지 않아요? 싸움을 걸어오는데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그렇죠. 어디 있어 나한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피하는 게 수예요. 피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좌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주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함께 살려고 하면 그건 사랑이에요. 나만 살려고 하면 그건 다툼이에요. 다툼이에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마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권위를 올려드리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신에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도 자녀들도 아버지가 내가 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걸 내세우지 않잖아요. 자녀들도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한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집안이 콩가루예요.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한지 아냐. 아들은 아버지 나도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콩가루가 달리 콩가루가 아니에요. 족보가 없어서 콩가루가 아니고 이게 콩가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도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어때요?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다시 율법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새벽에 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의로워져 볼까요?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다 답이 아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다 저를 칭찬하실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런데요 다른 건 다 못 얻었더라고요. 왜? 능력이 안 돼. 그런데 하나는 하겠더라고. 성도를 사랑하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건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제가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막 가서 아부하고 그냥 이렇게 빌어주고 뭐 신발끈 묶고 뭐 이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구나.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다른 건 못해. 또 어디 가서 제가 또 아부 못 하잖아요. 아부 잘 못 하고 그냥 또 결점이 하나도 어떻게 많이 그런 말을 들었고 제가 요즘에는 그래 나 결점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요 맞아. 나는 그래요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게 이제 고만 건드려라 나 은퇴다. 치명적인 결점을 나는 가지고 있어 맞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예배로 설교로 정말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일은 이건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을 맡기신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 사랑하는 게 쉬운데도 그걸 못해가지고 우리가 헤매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게요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결국 죄의 종이 되었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의의 종이 된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6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화면 보시면 될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한번 기다리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가장 복된 교회,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도 넘치는 우리 세임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사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이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도 아니하셨고 버려두지도 아니하셨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제 이번 주일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있는데 은혜로 충만한 부흥성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